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들 자녀를 키우셨고 또 키우시고 계시고 또 이제는 자녀를 넘어서 손주들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너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또 너가 내 참 기쁨이야 라고 말씀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근데 오히려 막상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나 생각해보면은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못 들어봤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표현하면은 더욱더 좋겠지만 그게 그 표현하는 게 부끄러운 또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래서 좀 부끄러워서 오히려 부모님께 하고는 싶은데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기가 참 많이 부끄러워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배우자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듣기 이전에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사랑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왜 가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셨고 세례 요한을 만나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열심히 이 3장에서도 보여지는 대로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을 때, 도착하셨을 때, 세례 요한을 만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말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특히 마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시다 라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눈이 그냥 조그만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완전 커졌겠죠. 전 눈이 작아가지고 이게 살이 쪄가지고 점점 작아지는데 눈이 엄청 커졌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반응은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께 대하는 그 태도는 아마 이런 올바른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이명철 목사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이명철 목사님보다 사역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다 한참 아래에 있고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제가 지금 이명철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례요한이 말리고 있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명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라는 것을 허락하라 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세례 요한이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뭐가 열렸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래서 자기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수요 예배가 이제 점점 어린이들부터 우리 손녀도 함께하고 우리 아들도 함께하고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첫 번째 하늘이 열렸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임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이 울렸다,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혹시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저도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신 분 계셨을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걸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런 이야기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늘이 열렸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예수님께 임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럼 무슨 뜻을 순종하셨는지를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 세례 요한과의 대화 장면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14절의 초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이 말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철 목사님을 제가 가르쳐달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어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말렸겠죠. 그런 것처럼 요한이 말렸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말린 이유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내 뒤에 오실 능력 많으시니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도 못할 이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없고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함으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메시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안 돼요. 말리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귀한 손님들이 방문해요. 그리고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은 이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귀한 요리와 좋은 음식들을 요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으실까요? 요리하시겠죠. 저 같아도 귀한 손님이 오면 당연히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오히려 마리아 같은 그 동생이 있으면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아니 나도 지금 나 혼자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기 가서 예수님 옆에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고 지금 중요한 것임을 마르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이 마르다처럼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걸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요한이 말렸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례 요한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지 못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밀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밀어버릴 그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이명철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어명이요 하면서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요한은요, 알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을 때, 허락하였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다시 첫 번째 뭐가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어요. 자, 또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하늘이 열렸다는 그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어떤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였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자꾸만 까먹어 버려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고 싶어도 무슨 말씀이었지? 라는 까먹고 막 잊어버리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떨 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세상에 선포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예수님께만 적용될까요? 예수님께만 이렇게 소리 외쳐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선포되었던, 임했던 일들이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귀를 그렇다고 안 들린다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건가 봐 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 버렸네.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괜찮아 라고 우리를 토닥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뜻을 이렇게 대입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보여준 모습처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질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며 하늘의 음성이 이 사람은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고 내 성도고 내 사람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돼요. 그런데요 마귀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들만 정말 멋진 일들만 믿음 좋은 일들만 가득하였으면 참 좋겠지만요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고 성령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을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나는 하늘이 열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 마음들, 각자의 들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 무엇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에 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시고 축복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 받으셨을 때도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능히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북성실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농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